아멘. 월요일부터 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로 정리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서로가 찬양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언해 주며 영원한 시간 속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분들께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영원한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서 작정하시고 또한 서로 약속을 맺으셨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세 분 간에 작정하신 일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맹세, 언약의 보증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실천하신 것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된 적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상 하나님 그분은 결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고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비록 자유의지, 자발적 선택이라는 그 기능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러나 그 자유의지,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위기, 위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 위기, 위험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또한 그에 대한 답까지 다 알고 그 원계획을 실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그 원계획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원계획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이루기로 작정한 일이, 언약된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들과, 그러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언약, 결코 실패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을 맛보고 사귀고 찬송이 될 그 구속의 언약,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그 언약을 너희들도 맛보게 될 것이니까 두 가지를 잘 따라라. 첫 번째, 잘 다스려라.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유의지, 자발적 선택의 그 기능이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어쩌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런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로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것이 매 순간이 하나님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 속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며 하나님 더욱더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 불순종,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행위 언약이 실패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원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 언약을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즉 마귀가 이제 여자의 후손과 상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을 상대하게 만들어 여자의 후손 발등상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원계획은 실패할 수 없어 행위 언약, 즉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림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바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바로 예언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이 예언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또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보듬어 주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그들의 수치를 동물의 생명을 지하여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 실패한 자리에서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그 언약들이 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은혜 언약이 어떤 형태와 모양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약에서 미리 그림자로,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지죠. 근데 그 구약이 바로 그래서 은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은혜 언약이 노아의 시대 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 모세의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그 포로 생활 중에 그 시대도 그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은혜 언약이 어떤 모양으로 상징되고 예표되고 그림자로 나타났는지를 구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런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따라 언약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그 모든 언약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 언약의 한 부분이었고, 은혜 언약을 지향하고 은혜 언약을 가리키고 은혜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언약들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생명을 잘하고 있다는 교만함이 좀 있어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멘을 오늘 할 줄 알았는데 또 아무도 안 해요. 내가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이러면 설교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믿음은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나는 설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도 교만해야 이게 설교가 살지. 제가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런 완전 저를 무참하게 만드는 그 무반응, 그게 완전 속절없이 당하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무반응 속에서도 목사가 뜨거워질 수 있는 게 이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요. 어디까지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들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은혜 언약의 그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한 부분이냐면 각 시대 때 독특한 상황과 환경 속에 독특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어떻게 은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거나 모세를 통해 주신 거나 다윗을 통해 주신 그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은혜 언약의 한 상징이고 예표고 그림자고 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에 감히 그들이 전체를 다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언약의 내용은 똑같았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로 작정하신 그 언약을 그들에게 되새겨 주셨지만 그들의 독특한 시대에 독특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푸신 은혜가 그들을 살려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특별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개별적으로 특별한 언약이었지만 그 특별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은혜 언약의 한 상징과 예표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창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각각의 언약들은 우리 삶의 특정한 주제들과 영역들을 강조하며 약속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언약을 세부적으로 이해할수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인도하심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주신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금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날까지 구약의 백성들을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구약의 언약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이 실패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은혜 언약이 시작되었죠. 그렇죠? 은혜가 시작됐는데 그 은혜가 시작된 그 이후로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그 셋의 계보로 계보가 나뉘어지게 되고, 창세기 이제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명분으로 함께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자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혼이 아닌 서로가 서로 좋다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보가 거기서 끊어지게 될 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판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바로 노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7절은 노아 시대 때 그 언약의 배경으로서의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가,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함께 갑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간의 결혼을 통해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져 가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그분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견해가 많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 앞에서부터 설명해왔던 가인의 계보와 그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셨던 셋의 계보가 함께 공존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도 섞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게 되면요, 그게 부부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함께 살아가게 되면 두 사람 간의 신앙이 점점 좋아질까요? 점점 나빠질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조금이라도 신앙이 안 좋으면요, 특히 이제 부부관계 가족들은 자세히 보세요. 부부 중에 부부간의 신앙이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동시에 또 신앙적인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드러낼 때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불순종하고. 그런데 자식들은요, 신앙 좋은 쪽으로 따라갈까요? 안 좋은 쪽으로 따라갈까요? 어느 게 훨씬 더 잘 배워질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굳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기어이 서로 간의 섞임을 통해 더 악해져 갔고 타락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예정해 놓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노아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 세상은 그렇게 포악함과 강포함과 재앙으로 끝을 보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라는 자기 백성을 그 자리 가운데 은혜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려 120년이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유추될 수 있는데 약 100년이 넘는 그 120년의 시간 동안 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 노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약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그럼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론을 전제하고 지금 내용이 시작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인내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한 사람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노아 한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도와줬던 거 아니고 같이 갔던 것도 아니고 노아 한 사람이라는 말은 노아에게 그 100년이 넘는 시간의 인내가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기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에 있는 가족들만 살고 세상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굳이 홍수로 심판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감히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안 해보신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그렇게 떠나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타락과 배반, 불순종을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비유하셨죠. 안 해보신 게 없어요. 어떻게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든 세상을 건져내시고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해보신 게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 가운데 건짐을 받고 이제 묻이 드러나 내려와서 그 감사함으로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 제사제단을 드립니다. 우리 그때 로마서 장세기 8장 20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참 하나님 치밀하시죠. 방주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게 하실 때 부정한 짐승은 2쌍,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의 노아에게 오게 하셔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죠. 왜 정결한 짐승이 7쌍이나 필요했을까요? 부정한 짐승은 제사로 때려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리실 제사가 되니까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다 멸종되면 안 되니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디테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역사해 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달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기쁨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 드린 제단이 마땅한 고백인데 거기에 노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이런 심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8장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9장에서 이어져 갑니다. 9장 1절 7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갑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삼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어 놓으신 구속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줬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실패될 수 없이 노아를 통해 다시 재확인된 것. 그 방금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셨던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 계획을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었어요. 끊임없는 은혜로 그 구속 언약을 실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추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9장 8절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두 절 함께 갑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일본 삿포로 이제 우리 파송 선교지, 예비 파송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는데 제 모든 온통 신경은 주일날 설교와 이번 주 있을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래서 순번을 정해 드릴 테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씩 설교해 보면 어떨까요? 모든 교인이. 부른 듯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지난주 이제 일본에 지난주 그 기간 말고는 갔다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뭐 명절이고 하니까 그렇고 또 이제 파송을 하려면 최소한 뭔가 최종 합의와 또 어떤 지역을 방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시간을 내서 갔던 터라 제 마음은 이번 주에 있을 그 언약에 대한 말. 그래서 아침 새벽으로 이제 일찍 일어나 책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적지 않은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대. 목사님 강단했으면 그냥 술술 나오지 않냐고. 정말 그때 때릴 뻔했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얼마나 욱하든지. 여러분 강단에 선다고 술술 나오면요, 여러분이 그거
좋아하지도 않고 굉장히 식상해할 겁니다. 물론 준비한 것이 있지만 그 이상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강단에 서기도 하지만 사전에 미리 묵상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전달해야 되는 거지,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맛있다라고 줄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내내 그런 고민을 이제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파송 선교지 그 박영기 선교사님이 이제 한 30년 동안 삿포로에서 사회 가셨다 하면서 감사하게도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이제 좀 든든하게 부흥되어져서 7개의 교회를 분리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돌아볼 수는 없는데 이제 몇 군데, 그래서 우리가 3군데를 돌아봤나? 3군데를 더 돌아봤어요. 그래서 3군데를 돌아보는데 이제 마지막 한 군데를 이제 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그 한번 가보시죠 해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그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대학생 선교를 위해 교인들이 한 20여 명이 거기에 파송이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가니까 공간도 잘 지어져 있고, 그런데 교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그 파송되어져 가는 성도들한테 기도하면서 지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파송되어 가는 날 비가 착 내리다가 갑자기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탁 떠가지고 교회 이름을 무지개 교회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레인보우 처치라 해서.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 저한테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잘하려고 벌벌 떨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네가 잘 준비를 못해도 듣는 사람들 어차피 다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들의 마음을 내가 위로. 오늘도 강정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의 원대한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지난주에 저 말 하셨다, 저 얘기 나한테 하셨다 그렇게 싶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못 알아듣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소위 말하는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죠. 근데 이 내용,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제가 R.C. 스프롤의 글을 하나 소개하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인류는 물론이고 식물계와 동물계를 포함한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수혜자임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첫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온 땅에 저주가 임했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은 짐승과 물고기와 땅과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 인류에게 임한 저주가 땅에도 적용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속과 더불어 온 땅도 구속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구속이 임하게 되므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시다. 노아에게 지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그 땅도 그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되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함께 포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악한 후손들을 모두 없애고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창조의 언약, 행위의 언약,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 재건하신 것입니다. 또한 창조 언약의 재건을 통해 궁극적인 구속 언약의 성취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임하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과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후 위기, 또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 어려움들, 뭐 재앙, 질병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이 끝이 나냐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 땅을, 그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언약이고 무지개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핵심은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 언약의 성취 때까지, 즉 최후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 속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시대 어디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반드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세 번째, 또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지금 당장 종말의 심판이 임할 것처럼 보이는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구속의 언약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와 멸망이 아닌 회복과 새로운 기회가 목적입니다. 아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이 심판, 즉 정죄와 멸망이 목적이 아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어떤 기후 재앙, 질병, 갖가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그런 것들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이 다하게 되는 그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존과 회복과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멸망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 그래서 노아, 즉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영원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또 사람들이 잊어버렸을까요? 노아에게 재확인시켜 주셨던 그 언약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계속 기억되어졌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지 않으시면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은 채 또 자기만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또 나타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또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으로써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갑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되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구속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가 뭔가 믿은 것도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도 다 아브라함 그가 일한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또한 그에게서 없던 것이, 그가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면, 믿을 수 없는 자가 믿었고 고백할 수 없는 자가 고백했고 의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의라는 것을 맛보게 됐다면, 그 믿음, 고백, 의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하지 않았고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이후에 이제 모든 만물과 세계와 사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사람들이 잊고 또 잊고 또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럼 그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은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가? 그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실력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을 텐데 자세히 들어보면 한 10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근데 분명히 명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보면 보세요. 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요? 그럼 이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자기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와보면 31절 32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연의 운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즉 여행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근데 데라는 어디서 죽어버렸다고요? 하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원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깨달았고 그게 믿어졌다면 여행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신 겁니까? 아버지 데라를 쓰신 거예요. 근데 데라의 역할은 하란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 마침내란 단어는 아브라함이 야 내가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못 알아들어서 출발조차 못했던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침내는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마치 옮겼다고. 이 그릇이 한 개 하나도 없어요. 옮겼다고. 그래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겨우 가나안 땅에 가게 했더니 그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 왔고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데려다 놨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새 가족으로 데려다 놨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누이 사레가 이뻐서 애굽의 왕 바로가 후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중은 누가 들었죠? 지금 질책을 받아야 되면 누가 질책을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근데 누가 구중을 듣습니까? 바로 왕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성경이 창세기 13장 이렇게 말해요.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라. 거짓말해가지고 재산을 얻었어요. 마누라 팔아먹고 세상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도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당장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롯과 이별을 할 때 그 13장 롯이 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2장에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또 그 전에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재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갑자기 그 롯이 속한 소돔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다른 연합군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 나라에게 5개 나라, 9개 도시국가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소돔, 즉 롯이 속한 그 소돔이 대패해서 롯도 끌려가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9개 도시국가가 싸워가지고 5개 나라, 소돔을 포함한 동맹국이 대패해서 롯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다는 말은 최소한 그 포로들을 끌고 갈 군사들이 그 4개국 동맹국들이 여전히 자기 힘이 있다는 건데, 고작 318명 데리고 자기 조카로 구원하는데 갑니다. 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누가 도우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일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모든 은혜는 하나님 홀로 일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롯을 구출해가지고 아브라함 덕분에 또 전쟁 전리품을 갖게 됐어요. 그 전리품을 갈 가운데 때마침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살레맘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기꺼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에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도우셔가지고 내가 이런 물질을 얻을 줄 몰랐고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누릴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떼서 드리는 거지, 내 나라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좀 물질에 째째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커가지고 뛰니 안 뛰니 막 이렇게 넣었다 뺐다. 아니, 우리 애들이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침 다 그렇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근데 15장에서 보세요, 갈대우르에서 얘기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12장에 하란에서 이겨서 겨우 가나안 땅 왔어요. 애굽에 갔다가 가서 거짓말했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 13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4번째 언약을 또 얘기해 주세요. 근데 15장에서부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누군가, 저번에도 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또 하네.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셨다가 15장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암양, 암염소,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둘기 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근데 그 모든 동물과 새는 반으로 딱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게 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이제 너로 이 큰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룰 텐데,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즉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반드시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 400~500년 뒤의 일을 미리, 400~500년이 아니죠, 자기 자손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 400~50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야곱에게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타는 횃불로 등장하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누구라도 깨거나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쪼갠 고기의 형편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제재를 받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어버려요. 이스마엘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16장, 17장 그 간극이 약 13년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나이가 86세라 그러고 86살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삭을 약속해 줄 때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 이 언약이 도대체 몇 번이 나오냐면 최소 8번에서 9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처음부터 들을 줄 몰랐고 식별할 줄 몰랐고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큰. 그러니까 아담이 이 얘기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무지와 무관심 속에 하나님 끝까지 언약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게 믿어져서 내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으로 믿게 해놓고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의라는 상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이스마엘을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다시 하나님 99세 때 이삭을 줄 것이다. 그렇게 딱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좀 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이제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과 의인 50명이면 건지십니까? 45인이면 40명이면 30명이 20명 10명이면 근데 거기까지 하고 아브라함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중보를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건지실 때 성경에 말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음성을 듣고 소통할 줄 아는 성자까지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 19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20장에서 또 살기 힘들다고 그랄 지역에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애굽에 갔을 때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근데 사라가 진짜 이뻤던 모양이에요. 100세가 가까웠는데 가는 곳마다 왕들이 그래 좋아한 거 보면 그 참 대단하죠. 제가 볼 때 마귀 미혹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라가 이뻤다기보다는 보는 사람들 눈이 문제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전에 애국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라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셨던 것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비멜렉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면서 이제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그 유명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를 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아브라함이 그만큼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근데 그 음성이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식별이 되었고 그게 믿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으신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통과한 다음 22장에 이제 2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땅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 막벨라 굴을 소유지로 사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왜요? 뭐든지 들을 수 있고 뭐든지 순종할 수 있으니 그가 뭘 가진다 안 가진다 뭐가 있다 없다 이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면 충분하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없던 것도 만들어 주시니까 그에게는 범사가 다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이삭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25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반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을 네 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세대 그리고 자기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온전한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식별하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로 세우십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의 표상을 뜻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비록 잘 안 들리고 모르고 따르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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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기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가득되지는 지금 이 시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